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11절까지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돌아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두 번 나와요. 1절에 안식일에 그러죠. 그 다음에 6절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것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집안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 질병 걸린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내용은 달라 보이는데 의미는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용 좀 본문이 좀 기는데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 뭔지 아시죠? 안식일 하면 샤파톤이라고 합니다. 샤파톤. 쉬는 날이죠. 안식일은 일을 안 하고 쉬는 날. 그런데 이 샤파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속죄. 그러니까 왜 쉬는 날이냐? 죄가 속하여졌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멸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뭘 전멸시켜요? 죄를 전멸시켜서 쉬게 된 것.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랬는데 이 밀밭이 뭐냐면 씨 뿌려진 밭이라는 뜻이에요. 씨 뿌려진 밭. 한글로 밀밭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밀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곡식. 그러니까 곡식의 밭이에요. 곡식의 밭.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사이로 지나가시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다. 이런 뜻이 뭐냐면 사이를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통과한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밀밭이라고 하는 밭은 뭡니까? 밭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미 씨가 뿌려져서 자란 겁니다. 곡식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란 상태예요. 상당히 자란 상태에서 그 사이를 지나가셔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란 곡식이 이제 익어야 되는 거잖아요.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변하냐?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면 마음이 갈라지겠죠. 마음이 갈라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변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잖아요. 안식이.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 이름이 안식일의 주인. 주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도 안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고 그 찌르고 딴지 걸고 시비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고
또 오른손 마른 병자, 오른손 마른 병자도 안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부 다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미 안식에 들어온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안 들어왔으면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왔으면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참 어떤 변화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그렇습니다.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이 시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더 첨부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야 먹는다고요. 네. 그럼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일단 이삭은 스타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서 있다. 네, 이런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두 번째 단계예요. 처음에는 싹이고 두 번째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충실한 곡식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싹이 나요.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데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처음부터 복음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삭까지 왔을 때는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제 안식에 거의 들어가게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삭이 잘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색깔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검정색이야. 근데 갈수록 회색으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흰색으로 변했어요. 흰색으로 변하면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한 거니까. 그러면 검정색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먹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서 먹은 거나 같다는 거죠. 비벼서 먹었다. 비벼서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빻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겼다. 율법의 껍질을 벗겼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는 섭취가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 복음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진리로 변하고 있다. 행위의 언약이었는데 율법이었는데 이제 은혜의 언약으로 그것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풀어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변해요. 근데 말씀만 풀어지고 나는 안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선생 노릇을 한다고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쓰죠, 그걸. 그리고 그 복음이 어느 정도 그 안식에 들어가 상태가 되어서 무르익어야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요. 그때는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섣불리 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섣불리 했다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하셔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을.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때는. 행위의 율법, 이거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서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신명기 2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찾으셨죠? 신명기 23장 25절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5절이 오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허용을 했다고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는 것은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시비를 걸었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어도 좋은데 다만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너희도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25절 다시 보세요. 신명기 23장 25절. 이게 포도원으로 나왔고 25절에는 곡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의 포도밭이 누구예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웃이에요. 그 이웃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포도를 마음대로 먹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음대로 먹어요. 먹는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릇에 담아주는 것은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일만 해야지 내가 스스로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의미예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인 됨이거든요. 성전됨이잖아요. 그릇에 담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성전 되려고 용 쓰지 말라는 거지. 배불리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25절 다시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 이것도 역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죠. 얼마든지 따서 먹는 건 좋아.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낯을 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낯을 대는 것은 무엇일까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해요? 추수는 추수꾼이 해요. 추수꾼이 누구라고 그랬죠? 신천지? 추수꾼들? 참 어리석기는. 추수는 천사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추수하는 자는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사예요, 천사. 말씀 스스로가 우리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은 대지 말아라. 이제 그것을 마가복음 4장 28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곧 낫을 대나니 그러죠. 낫을 대는 거 뭐냐면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이 낫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건 좋은데 낫을 대는 건 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뭐냐. 추수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진 마음 밭이죠. 우리들이 마음 밭에 율법이 자라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자라났는데 어느덧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처음에는 율법을 행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니까. 그냥 그 일에 빠져서 그 일에 즐거워서. 그런데 어느덧 진이 다 빠지고 이렇게 해도 쪽박 차는 것은 여전하고 이렇게 해도 병은 안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율법의 기능이 이제는 무르익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다 언약이었구나. 언약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네 목숨은 네 목숨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보다 이것만 생각하죠. 너를 부인시키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시키는 것이. 왜? 내가 해주는 거니까 너는 아니잖아. 너는 아니잖아. 근데 나는 부인하려고 하질 않아. 부인하지는 않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래. 편한 것만 취하려고 그래.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라고 하는 싹이 자라나서 무럭무럭 커요. 그러면 30세, 33세가 되면 어떻게 되든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예수가. 그죠? 예.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나도 율법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되죠. 율법의 완성이 돼요. 그때 비로소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추수가 되어지는 장성한 자,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자,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 그리스도만 안식의 주인이 아니라 죽고 살아나면 우리 각자가 안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한번 읽을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적을 하지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밀밭사이를 거니면서 밀을 이삭을 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왜 안식일에 하느냐 이거지. 안식일에는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무슨 말씀이냐. 안식일에 이르는 자는 표면적으로 안식일에 금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안식일에는 밀 이삭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잘라 먹는 의미를 알면 어떻게 돼요? 의미는 실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도 되잖아요. 그때는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금기 사항이 있었죠.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안식일이 주일도 아니지만 그 주일을 안식일로 일단 가정을 하고 그 안식일 주일에 금한 것들 있잖아요. 금한 것들. 그게 뭐예요? 매매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오락을 금하라. 뭐 그런 거 있죠. 장사를 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돌아갈 것 같아요? 주유소 다 문 닫아봐요. 어떻게 되나? 쇼핑센터 다 문 닫아봐요. 어떻게 되나? 톨게이트에 정산하는 직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항은 어떻게 하고? 터미널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금한 것에 대한 진의를 알게 되면 그것은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느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표면으로 드러난 문자로 드러난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진정한 안식일에는 표면적 규례를 범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표면적인 율법은 범해요. 사실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면은요, 그 대답 자체가 법이 돼버려요. 어떤 법이 되냐? 성령의 법이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근데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셔요.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윗의 이야기와 오늘 그 이삭 잘라 먹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을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자, 그러면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시장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배고팠다라는 거잖아요. 굶주렸다라는 거죠. 요 단어가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이나오 시장했다, 굶주렸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6절 잘 아시는 산산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에 줄인다, 의에 줄이고 그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의에 줄인 거예요. 율법에 굶주린 게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굶주렸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진짜 떡을 너에게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하게 된 다윗의 행동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이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겁도 없이. 들어가서 또 뭘 했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어버렸네요. 이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먹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어요. 함께한 자들에게도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거닐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러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예수, 이삭이라고 하는 그 말씀 율법을 갈아서 먹었다라고 한 거잖아요. 복음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는 것도 무슨 떡으로 먹은 거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떡으로 먹었다 이거죠. 표면적인 떡으로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떡으로 먹으니까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 의미를 알고 먹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안식의 이른 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4절에 다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떡이에요. 떡상에 배열해 놓은 떡이죠. 진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배열했다는 뜻이에요. 떡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떡을. 사실은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떡이잖아요. 말씀이. 근데 이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배열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진짜 의미를 알았다 이거죠. 그럼 아는 것이 복음으로 먹은 떡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형식,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떡, 표면적인 떡만 먹은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떡은 먹어도 죽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되지 사실은. 그렇게 죽어야 진짜 떡을 갈구하게 돼 있죠. 갈망하게 되어 있죠. 예.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것가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규정을 두었다 이거예요. 규정. 집에 들어올 때는 몇 시까지 들어오고, 나갈 때는 몇 시에 나가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고, 미니스커트 입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규정을 잘 준수하면은 좋은 자식이 될까요? 물론 그렇죠. 일단 어기는 것보단 낫죠. 그런데 그 규정만을 준수하는
자녀가 훌륭하다기보다는 더 훌륭한 자녀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더 훌륭한 자녀예요. 그 아버지를 제껴놓고 아버지가 규정한 그 규정만을 준수하려고 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의지한 거 아니에요. 설사 규정을 어겨도 그 아버지를 의지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아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좋지, 아버지가 뭘 규정했는지 잊어버려도 좋아요. 너 9시까지 들어와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잊어버렸어. 그럼 누가 좋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좋아서 잊어버려서 어겨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더 좋은 거지. 우리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은 혼난데, 저주래,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게 인간들이에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몰라주냐. 너희들을 내가 못 살게 굴려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줄 아냐? 다 자유야. 사실은 다 자유인데 나를 좀 생각해봐라. 내 마음을 네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아버지 사랑, 이 숨 쉬는 것 순간순간도 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거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버지가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동행,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태초부터 끝까지, 그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찌 맹숭맹숭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묵상. 아버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 거예요. 아버지의 백을 믿은 거예요. 그 규정에 의해서 나 혼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다 허락했는데,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다 먹어도 되고 다 써도 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러면 안 될 거야 저러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규정 속에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다 허용을 하셨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게 넓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모든 것이 가한데. 그런데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니까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만 먹어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먹는 떡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나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한 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주었다고 그랬죠. 함께한 자들은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먹었는데 함께한 자들은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뜻 못 먹죠? 왜 못 먹어요? 두렵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등장 인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 준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그 상태가 탐심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탐심이라고. 왜 탐심일까요? 그거 어기면 안 되고 그거 잘 지켜야 복 받으니까. 그게 탐심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다윗이 그 탐심에 빠져 있는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주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함께한 자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였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 떡을 주시겠죠.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나중에는 주셔요. 주셔서 그들도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을 좀 더 나눌까 해요.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십계명.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우선 십계명을 찾아봐야 돼.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인데 17절을 보세요. 제일 끝에 17절. 17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나중 말씀,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9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죠. 네. 오늘 요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이 반대로 올라가요. 탐심부터 시작해요. 아까 탐심 한번 나왔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탐심이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율법 준수 아래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탐심이라고요. 탐심. 좋은 것 같지만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나올 거예요. 예? 순서대로.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오고요. 간음하지 말라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보면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에서부터 5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을. 5손가락이잖아요. 이 양손을 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계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6계명에서 10계명이 되죠. 요거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으면 이 6계명이 뭐와 겹쳐져요? 6계명이 5계명. 그 다음에 7계명이 4계명. 이렇게 겹쳐지죠.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과 겹쳐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게 딱 하나가 되면 5마디, 깨달은 5마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거 왼손이고 이거 오른손이에요. 근데 요게 하나가 되면 완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탐내지 말라가 10계명이었죠. 10계명과 겹치는 게 뭐예요? 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뭐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 준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알면 돼요. 이게 짝이에요. 이게 짝. 6계명은 5계명과 짝이고 10계명은 1계명과 짝이에요. 그 상태로 오늘 말씀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0계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지나가야 돼.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1번이 뭐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10계명과 짝이죠. 다른 탐내지 말라. 요게 이제 짝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 문자적인 계명으로 지켜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 탐심. 그러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엘로힘이에요. 똑같은 엘로힘. 다른 신 저 우상 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9계명과 하나가 되죠. 9계명이 뭐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거짓 증거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건 뭐냐면 10계명을 줄 때 돌비에 새겨줬잖아요. 새긴 우상이 뭐냐? 돌비에다가 새긴 하나님이에요. 글로 새긴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이 새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긴 거, 문자, 활자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새긴 우상이란 말이에요. 새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문자적인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거짓 증거. 그게 거짓 증거라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전하면 그게 거짓 증거라니까요. 그러면 거짓 증거와 더불어 새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긴 우상에 그 새긴 우상에다가 그 새긴 우상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에서 절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절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 다음에 세 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계명은 7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과 겹쳐요? 8번째. 8번째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도둑질.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랬죠. 말라기에서. 그런데 왜 나를 도둑질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왜 11조를 도둑질했느냐? 나를 도둑질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표면적인 내용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율법으로는 죽고 행위로는 죽고
은혜로 살아나야 된다고요. 언약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언약이 됐잖아요. 언약의 기둥으로 언약이 되잖아요.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네 계명은 일곱 번째 계명과 짝이죠.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죠. 예, 그럼 간음하는 건 뭐냐? 역시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는 거.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서 안식일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안식일도 범하면 안 돼.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열심히 그 율법 지킴에 노력을 하는 자. 이 자들이 누구예요? 간음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예요.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예요. 표면적으로 안식을 범하는 자들은 예? 안식에 이른 자들이에요. 범할 수 있는 자들은. 범해도 아무렇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안식에 이른 자예요. 안식의 주인이 된 자예요. 이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간음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럼 내 부모가 뭡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인가요? 부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모는 뭐냐? 말씀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령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복음으로, 언약으로, 은혜의 그리스도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다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짝이 뭡니까? 몇 계명이죠? 5계명과 짝이 6계명이잖아요. 6계명.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상태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모를 살인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살인을 왜 살인이라고 하느냐?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은혜의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십계명은. 십계명이라는 건 뭐냐? 완전한 말씀이거든요. 완전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 66권에는 이 완전한 십계명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십계명과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어느 부분을 봐도 이게 십계명의 몇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이게 다 된다니까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래서 율법의 성전과 말씀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풀어져서 내 속에 언약으로 세워지면 그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때 안식이 이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내가 깨달은 5마디 하는 게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1만 마디 방언이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쫙 펼쳐놓은 율법의 말씀을 그 행위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식하죠? 뭐 이 성경을 1000번 읽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번.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다 문자야.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방언. 하나님은 몰라요. 그건. 깨달은 5마디 복음. 10계명, 10계명이 5마디, 다섯 개로 이렇게 겹쳐져서 하나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6장 4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4절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 배열해 놓은 떡, 율법의 말씀을 이제 예수의 떡을 그 예수가 말하는 의미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했거든요. 그 의미예요. 그 떡을 다윗은 먹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안식에 이미 이른 자죠.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함께 있는 자, 율법 아래에서 탐내고 있는 자, 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탐심이 나왔죠. 그러면 탐심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9번째 계명이 나오죠. 9번째 계명이 뭘까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9번째와 겹치는 게 뭐예요? 몇 계명이에요? 2번째 계명이죠. 2번째 계명이 뭘까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 절이. 자, 볼까요?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더라. 요게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그런 계명이에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되느냐? 안식일에 주인이 되지 못하면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식일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자는 여기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안드로포스. 히오스예요.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지 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는 좀 달라요. 히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안드로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 아들 그 사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만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입법자라는 뜻이에요. 입법자. 법을 만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법을 반포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법도 그분이 역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성을 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입법자가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입법자잖아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을 만든 자가 죽어야 그 법이 취소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표면적인 법에 의하면 그 안식일을 또는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표면적인 율법으로는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이면적인 법만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사랑이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죽어주시면 그 죽어주셨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나도. 그러면 그 이면의 법만 살아난다고요. 이면의 법. 안식일에 표면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법.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이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고 죽어야 된다는 뜻이었다 이거예요. 죽어야 완성된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죽고 보니까 무엇만 성취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됐죠. 그래서 그분과 내가 다시 언약으로 살아난 거예요. 언약의 성취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인 겉으로 보여진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겉으로는 죽으셨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났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됐죠. 연합이 되죠. 그러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 준수자에 해당돼요. 항상. 그 법을 항상 준수를 해야만 된다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나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그 이면적인 그 법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법에는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법에는 완전 자유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지금 5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거짓 증거를 안 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새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9째 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8번째 계명이 나오겠죠. 8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와 짝을 이룬 것이 뭐냐면은 3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다음 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치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도둑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회당은 성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성전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어떤 상태냐? 도둑질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고요. 오른손 마른 자는 그런 상태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뭘 도둑질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 주셔야죠. 더 이상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이에요. 자,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내 주먹을 믿고 산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의 의로움이, 예? 자기의 의로움이 마른 거예요. 마른 거예요. 말랐다라는 그 단어가 크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라 빠졌다, 시들어 버렸다, 쇠약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깨달은 거다니까요. 오른손 마른 그 질병 환자가 그런 뜻이라니까요. 나는 죄인이 맞네.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고침을 받을 때가 됐죠. 자기가 병자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렇죠? 예. 병자가 좋은 거예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예. 손 마른 자. 예. 자기 의로 했던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있죠. 그것이 이제 마른 거예요. 쇠약해진 거예요. 그 의가 자기 의가 완전히 이제 쇠약해지고 말라 빠졌죠. 그런 자가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망령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구나. 요걸 이제 안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7절, 8절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라는 거죠. 요 대목이 마치 어디와 같으냐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죠. 이 세운다, 가운데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낸다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야 고침을 받거든요. 우리도 내 상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 상태가 의인이 못 된다라고 하는 상태를 완전히 발가벗기듯이 드러나야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가 될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가 왜 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어기니까. 안식일을 어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에 질병을 고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 맞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렇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저분이 틀림없이 맞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도 진리를 안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를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아, 입법자, 안식일에 이 법을 제정한 저분이 죽어주셔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죠. 죽여야 되니까. 자기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고용해요? 가룟 유다를 고용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고용할 때 무엇을 줘요? 은을 주잖아요. 은 30냥을. 은 30냥이 누구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자기의 몸값이에요. 자기가 돈을 줬으니까. 자기도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같이 죽은 거라고요. 같이. 그게 생각 안 돼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같이 주는 거예요. 떡을 같이 주는 거라고.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알아먹었구나. 내 말을 뜻을 알아들었구나. 이걸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주는 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맞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빛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니까 어떻게 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살아나. 이제 이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한가운데란 뭐냐면은 마음의 중심, 진리라고 하는 중심에 서라 이거예요. 진리에 서라. 이 낫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단어에 있어요. 메소스라고 하는데 이 낫 정오 있죠? 정오 그런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빛 가운데 서는 거예요. 가장 밝은 빛에 확 서는 거예요.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진리 가운데 딱 쓴 거예요. 똑바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9절 말씀이 뭐냐면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 동일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으냐 이거죠. 지금 요 말씀 9절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일치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살인하는 거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살인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말씀을 은혜 언약으로 믿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그 표면적인 율법의 행위로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손이 말라야 되는 거죠. 그 손이 말라야 돼요. 그 손이 마르지 않으면 살인자예요. 항상 손으로 살인하잖아요. 그 손이 말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열심히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누구를 살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케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했을 때 푸시케. 그러니까 혼적인 생명을 푸뉴마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주님이 주께서 무리를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지 그들이 누구누구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리를 둘러보시죠? 주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구원이에요. 주님은 그걸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둘러보셨다라는 것은 이 무리들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둘러보셨다.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무리를 둘러봤을 때 이 무리와 손을 내밀고 있는 손마른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마른 자가 회복됐다는 것은 무리들도 회복이 되었다. 네? 그런 뜻이라니까요. 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손을 내밀었다고 했잖아요. 그리하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에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빨려 들어가야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죠. 사랑이 최고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뭐냐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손을 내밀라고 내밀렀는데 내가 죽어버려요. 그 사랑이 빨려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왜? 그 사랑이 입혀지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려. 아예. 내가 죽었지.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랑에 빨려 들어가고 보니까 나를 잊어버려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자, 요렇게 딱 읽으면은 막 노기가 가득하고 화가 나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기는 맞아요.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진리의 차원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노기가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노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다. 그러면 노기가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이 무리들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맞네.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노기가 가득했어요. 어리석음이 가득했어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까? 요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보니까 죽은 것 같지도 않아. 어? 그 고민스럽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의논한다는 게 저기예요. 그 퍼진다 그런 뜻이에요. 퍼진다. 내 안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더 진리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강권함에 이끌려서.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뭐냐면 노기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수록 그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반대로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어왔으니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할 수가 있어요. 나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리석다는 거 알았는데 그 들어온 그 빛 복음으로 전하겠죠?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예. 이 말씀이 항상 이 반전 드라마와 같아요. 항상. 그래서 말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그 마음이 내가 어리석으니까 그 어리석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쉽게 말하면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응? 나 죽여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뭐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탄원을 하는 거잖아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잖아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불의한 재판장이겠어요? 아니죠. 불의한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왜? 그분이 법을 제정해 놨잖아요. 제정해 놨는데 나를 용서해 줘 버리면 불의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불의한 것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죽으시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다시 이제 의롭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도 다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운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고 내가 나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자체가 그분과 하나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어떤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먼저 먹게 하고 그걸 전해주고 그 듣는 자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봤더니 나는 그렇게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들었을 때 열리는 거예요. 들었을 때 아멘이 되어지면 그게 열린 거라고요. 그러면 동일한 상태가 된 거죠 이제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른손이 마른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의의 오른손으로 고쳐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오른손으로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